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30번째 이익계입니다. 이 이익계는 상경의 제일 마지막 계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하경이 되어가는데, 이 상경과 하경에 대해서 일단은 사람들이 이제 구분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의 논리를 들어보니까, 상경은 천도라 하기도 이 천지의 도, 또 큰 원리, 상경은 천도, 또 천지의 큰 원리하고 하경은 또 인도를 말합니다. 그 상경은 자연의 큰 흐름, 원래 주역은 근과 곤이 만나가지고 그 두 개 만나서 이제 기울이 하나로 만나면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변이죠, 변화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상경은 끊임없이 파도처럼 이제 변해온 거예요, 이렇게. 30번째가 변해온 건데, 이 상경의 변화는 자연의 변화와 같다. 그림이 큰 틀에서는. 자연의 변화 같다. 그리고 이거는 이 경의 원리, 체는 원리니까 원리가 들어있다. 주역에 대한 원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하경은 그 쓰임새, 즉 인사에 대한 쓰임새죠. 인간 살아가는 삶에 대한 쓰임새가 들어있고, 성인은 군자의 세계를 많이 그렸다면, 성인의 경지를 말했다면 하경은 군자의 세계를 많이 그렸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상경은 이 천지자연의 원리, 그 천지자연이 어떤 식 변화되는지 그걸 지금 현재 쭉 이야기해왔고, 앞으로 하경은 이제 인간사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걸 통해서 깨달아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하경이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경이 지금까지 보면은 건곤이, 건은 천을 상징하고, 곤은 땅을 상징하는 건데, 천지가 만나가지고, 현재 62개가 나와요. 천지가 총 62개가 나오는데, 62개 중에 상경은 28개가 되는 거죠. 천지 빼니까 28개가 되고 이제 하경 선택이 되는데, 그런데 이 상경이 제일 마지막 끝나는 게 뭐냐면 간께 수, 이께 화, 이 수화로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경도 앞으로 이제 수화가 또 나오는데, 실은 기재 미재 가서는. 그런데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번 했던 것 중에 상경은 이 빠질 한 뼈가 이게 함이다, 빠진다, 이렇게 이제. 그런데 빠지는 원인은 뭐냐면, 물은 웅덩이에 있어야만 작용을 하잖아요. 바다도 웅덩이니까, 연못웅덩이. 그런데 물이 흘러가는 이게 물이 한자로 소전을 쓰면 물숫자 이랬습니다. 보셨는지 모르지만도. 이게 요 가운데는 요게 뭐냐면, 요거는 양의 기운입니다, 양. 요건 음의 기운이고. 그러니까 물이 끊임없이 포용을 해가지고 모든 물을 포용하는 거, 이렇게. 모든 물을 포용해서 흘러가는데, 끊임없이 흘러가는 기운은 뭐냐면 양의 기운이에요, 양의 기운. 양은 건실하다. 끊임없이 밀어친다는 게,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양의 기운 때문에 흘러가는 거고, 양의 기운이 흘러가서는 결국은 바다에 가면 하나로 모여지는 거죠, 그 중에. 그러니까 이 음은 전부 다 받아들이는, 이렇게 모든 다양한 물들을 전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음은 수렴이에요, 수렴. 이게 수렴. 음은 수렴하는 거, 가운데로. 실은 수렴에서 뭐냐면 새로운 탄생이 나는 거죠. 모든 탄생 음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음을 통해서. 수렴을 해서 양은 확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원심력 작용이에요, 원심력. 원심력적 작용이라면 이 음계는 구심력적 작용이에요, 구심력. 수렴하는 기운과, 그러니까 우주는 이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이 만나가지고 돌아가는 거죠. 그게 제일 잘 그린 태극기죠. 태극기 보면, 이거 잘못 꺼냈네? 맞나? 그래, 맞네. 불이네. 이 불은 이렇게 올라가잖아, 이렇게. 불이랑 올라가잖아, 타올라가잖아, 하늘로. 불의 기운 타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물은 요거. 이 감수가 내려오는. 그러니까
이 태극기만 이렇게 회전하는 게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이거는 아침에 해가 떠가지고 이게 동쪽이고 서쪽인데 아침에 해가 떠가 서쪽으로 돌아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 근인계와 이건 이 화니까 이 불인데 이거는 수구니까 그러니까 근곤감리 하늘과 땅과 물과 불로 통해서 이 우주가 돌아가는데 우리 태극기가 그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원리가. 이 끊임은 순환 원리가 이렇게 계속 순환이 돌아가는 거죠. 이 순환한 원리가 뭐냐면 태극기 원리가 다시 말해서 64기가 돌아 순환과 똑같은 거죠. 64기의 순환 원리가 축소시킨 거예요. 이 태극기는. 그런데 이 강기가 그래서 빠지는데 빠지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걸 물이 수렴해가지고 모든 걸 수렴해서 웅덩이 빠지고 또 채우고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양의 때문에 흘러가는 건데 이게 공기라면 이익계, 오늘 할 이익계는 뭐냐면 불이에요, 불. 불은 밖으로 이렇게 밝아지고 밖에. 이 빨간 불이 밝은데 이 불이 밝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 음의 기운이 있어야 된다, 음이. 그러니까 이 에너지원이 불이 밝기 위해서 그 에너지를 어디서 받냐면 음에서 받는다는 겁니다. 음에서 기운을 받아가지고 양으로 발산시키기. 그게 바로 이 그림이 이렇게 된 거죠. 이 가운데 음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음을 통해서 이렇게 양이 빛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양은 음은 음에서 기운을 받아 타올라 가는데 타고 나면은 모든 물질들은 다시 재료 통해서 음을 돌아가요. 그렇잖아요. 불에 타면은 모든 물건들이 타면 전부 재료대가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물은 차가지고 계속 차가지고 바다에 이른다. 바다에 또 이른다. 바다에 이르면은 이것이 다시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지. 이거는 또 근원이 하늘로 가죠. 이게. 큰 순환 원리가 이 강과 이계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강께서 깨달음이 계라하는 게 뭐냐면 수없이 많은 시련을 통해서 모든 걸 수용해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이 일량의 아주 밝은 일량의 이치를 깨달아가는 게 강깨의 깨달음이라고 본다면 감을 갖다가 이 깨는 이 밝음을 내는 근원인 비어있는 세계, 저걸 깨닫는 거죠. 저게 어떤 식이냐면 지금 현재 하늘에 보면은 모든 별들이 떠 있잖아요. 그 걸릴 있잖아요. 빛날 있자면 걸릴 있자거든. 그게 하늘에 태양과 별들이 저 빛나잖아요. 있잖아. 화니까 불왔다니까 빛나잖아요. 그 걸려 있다고. 어디에 걸려 있나? 그 공간이 갖고 있는 암흑 에너지. 공간의 암흑 에너지를 한번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응? 암흑 에너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주에는 지금 현재 은하계들이 군데 있는데 이 은하계들이 이 은하계를 포함하고 있는 공간, 이 공간은 전부 다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인데 이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이 뭐냐면 95% 차지해요. 95%가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은하계에 있는 별들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암흑 에너지가 갖고 있는 에너지원이 바탕이 되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은하계 자체가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암흑 에너지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 깨의 상호가 통하는 거죠. 이 깨의 공간에 암흑 에너지가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거기서 모든 빛나는 거 다 붙어 있는 거죠. 자리 잡고 있는 거고. 사람도 따져보면 지금 이제 육체가 밝았잖아요. 육체가 이렇게 지금 현재 여름이니까 한여름이니까 나뭇잎들은 모두 전부 다 있잖아. 저게 형태가 보이는 것은 좀 밝은 거거든요. 빛나는 거거든요. 그 빛나는 것은 뭐 땅에 다 걸려 있잖아요. 자리가. 땅에 안 걸려 있으면 빛날 수 없죠. 뿌리가 없는데. 사람도 빛나는 건 뭐냐면 이게
사람의 마음의 공간이, 마음의 공간은 있는지 모르지만도, 뭔지 모르지만도 우리 영육에 갇혀 있다는데, 영원히 깃든 것이 마음이니까, 그 마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육신이 빛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어있는 이 공간을 깨닫는 것이 최고죠. 이것이야말로 우주의 암흑물질을 깨닫는 것과 똑같은 거고, 모든 지금 현재 여름이라서 이 풀들이 막 진짜 잘하는데, 그 풀들이 전부 다 저렇게 푸른색과 뭐 다양한 색으로, 특히 푸른색인데, 그 밝게 빛나고 있는 모습이 뭐냐, 땅이라는 어떤 곳에 에너지원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는 이 빛나다는 뜻이고, 빛나다. 불이니까. 그 다음에 걸려있다. 걸려있다. 이게 걸릴 자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지어는 이걸 더 나가서는 뭐냐면 이게 진리다. 빛나는 게 진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전부 다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또 자리 잡다. 걸리니까 자리 잡는 거죠.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개가 단순하게, 그냥 불이다, 걸렸다보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이 세상에 하늘에 저 있는 우주의 별불부터 시작해서 인간, 저 삼라만상에 있는 자연의 모습들도 전부 다 자리 잡아서 걸릴 수 있는 곳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주의 은하계에는 모든 별들도 걸렸기 때문에,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의 공간에 걸렸기 때문에 그것이 빛이 내고 거기서 혼자고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죠. 이 깨는 그러한 큰 뜻이 내재하고 있는 거죠. 이 깨 속에는. 그러니까 이 불도 밝은 빛이 나는데 이 속은 어둡거든요. 이거 어둡거든요. 이거 양이 빛나는데 이 속에는, 촛불 속에는 까맣잖아요. 그런데 까만 게 뭐냐면 아래에는 초의 에너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 까만 돌 통해 빛이 나거든. 그 에너지원이 은과 같은 건데, 이 은과 같은 에너지원이 이 까만 것이 끌어올리지 못하면 빛이 발하지 않은 거죠. 못하죠. 이게 물과 불이 갖고 있는 큰 틀에 올리고 두 개 다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사고를 할 수 있는 세계고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세계고, 더 나가서는 건과 곤의 작용까지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지워봤죠. 태극기 원리도 거기 존재한다는 겁니다. 건곤감리가. 이런 논리를 갖고 있다. 어떻게 하면 서서히 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큰 정인데,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상경이 들어가서는 이 큰 원리를 통해서 이제 작용하는 건데, 자, 한번 볼게요. 정의 전해 볼게요. 이는 석괴에 감자는 하면이, 감이란 것은 함자, 빠질 함자입니다. 물은 빠지는 웅덩이 없으면은 제대로 작용 못해요. 일어나 수립을 못해요. 연못이 있어서 물이 모이고, 또 연못이 있어서 물이 모이고, 조그마한 냇물은 강이 있어 모이고, 빠진다는 것은 모인다는 거 똑같은 겁니다. 모이는 거. 사람으로 말하면 하나의 시련을 겪으면서 물이 많이 고이듯이 깨달음이 많아지는 거죠. 그게 많아지면 바다처럼 하나 이식통하는 거죠. 바다는 하나니까 이 끊임없이 웅덩이란 시인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바다 같은 거. 노자처럼 그 근본이 있고, 노자는 그런 깨달음을 주자는 거고, 상선약술에서. 그래서 함 띄우고 필요 띄우고 소리라. 빠지는 것은 반드시 리자는 걸릴 일자입니다. 빛날 여자면서 걸릴 리. 걸리는 바가 있어, 반드시. 이건 다시 한번 물이란 것이 아까 산에 있는데, 산에서 샘물이 흘러가는데 웅덩이 있고 또 웅덩이 있고 또 웅덩이 있는데, 이렇게 빠진다는 것은 요게 웅덩이처럼 걸려가지고 머무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걸린다는 거, 걸린다.
걸린다. 이 걸린다는 것은 뭐냐? 뭔가에 받쳐주는 힘이 있는데 그 받쳐주는 힘이 뭐냐면 이꾀란 거, 이꾀. 이꾀에 다시 말해 이 짝대기에 벌어서 요 공간이 요거 같다는 거예요, 요게. 이깨 갖고 요 공간, 요게 이깨. 여기서 빛이 나고 똑같이 빠지는 것, 여기 보여야 돼. 스미르게. 저 가운데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가 걸리는 바, 걸린다는 여기 걸리고, 여기, 요 속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 속이 들어가는 거예요. 고 띄우고, 수지 띄우고, 일이라. 그러므로 이깨로서 받았다는 거야. 이깨는 이렇게 이 공간 속에, 이 공간 속에다가 이 공간 속에 뭐 받아들인 거지, 이게. 여기서 에너지가 발되고. 저 공간이 뭐냐면, 걸리면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는 공간입니다. 그 사람을 설명 다시 하더라고. 자, 이자는 리야라 하니라. 걸려 있는 거라 한다. 걸려 있자. 그러니까 아까 하늘의 별들은 우주의 암흑 에너지고 암흑 공간에 걸려 있고, 이 삼라만상들은 땅에 걸려 있고, 사람은 자기 영혼이 마음에 걸려 있는 거죠, 육신이. 마음의 작용 때문에 걸리는 거죠. 하모 띄우고 험난지 띄우고 중이면 험난한 가운데 머물면, 그러니까 웅덩이는 근본적으로 채워야 될 공간이면 극복해야 될 공간이니까 험난하다고 보는 거예요. 험난한 가운데 빠지면 즉 띄우고 피류 띄우고 소 띄우고 부리는 이 띄우고 자이라. 그러니 반드시 걸리는 바가 있게 되는 것은 이치의 자연스러움이야. 그러니까 이게 샘이 흘러서 연못이 되는데, 연못에 걸려 있는 건데, 이 연못에 이렇게 걸렸다가 다시 넘어가는데, 요 걸려 있다는 요 말이 연못이 걸려 있다는 말은 이거는 흘러가는 이체는 저절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바다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물이. 이 띄우고 소이 띄우고 차감이라. 그래서 이깨가 강깨 다음이 되는 까닭이라. 자, 이는 리야요 명냐니. 이게 중요하죠. 이 이깨 속에는 걸린다. 모든 만물을 자리 잡게 한다. 걸린다는 것은 자리 잡게 해주는 거예요. 자리를 잡게 해주는 건데, 그리고 빛나다는 거. 이 두 가지 큰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는 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빛나기 위해서는, 아까 촛불 끄지만 빛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촛불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에 걸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걸리는 거. 초가 있어야 돼요. 이 촛불이고. 촛불이 빛을 하기 위해서는 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가 걸리는 게. 저 걸리는 에너지가 없으면 빛을 못 낸다는 겁니다. 저 걸리는 에너지가 뭐냐면 이거 바로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의 세, 이게 음이지만 이 공간은 무의 세계면서 무한한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마치 그러니까 우주의 95%가 암흑 에너지와 암흑자와 똑같은 거죠. 그게 우리 우주의 바탕, 기본이니까, 바탕이 힘이 되니까, 우주는. 자,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건 걸린다는 거고, 그 다음 밝다는 거,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취기 띄우고, 띄우고, 리어 띄우고, 상하지 띄우고, 양이면, 죽이 띄우고, 부리지 띄우고요. 자, 리라는 건 뭐냐면, 그 음이 상하의 양 가운데에 걸려있는 뜻을 취하면은, 그러면은, 부리지, 붙들고 걸리지, 붙어 있는 뜻이 되는 거고, 붙어 있는 뜻이고, 그 다음에, 취기 띄우고 중어면 즉이 띄우고 명이라. 자, 그러면 그 가운데 비어 있는 거, 요 공간. 음에서 요 가운데 공간에 비어 있는 거. 그 중이 비어 있는 것을 취하게 되면은, 그러면 밝다는 뜻이 되니까 빛이 요 공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요 공간에서. 촛불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초는 요게 바로 초가 되는 거예요, 초에서 이건 빛이고, 빛이 나온다는 게 바로. 사람도 마음은 빈 공간. 마음을, 그러니까 열길, 물길이 나도 사람 마음 알 수 없다 그러잖아.
사람은 깊이 알 수 없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사람의 하느님도 깨닫고, 진리도 깨닫고, 긍정도 깨닫으면 내 마음 속에 빛이 가득 채우지 마음에 사람의 몸에서 빛이 스며 나와요. 그게 오라 현상 같이요. 슬프면은 슬픈 빛이 스며 나고, 괴로우면 괴로운 빛이 스며 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공부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의 공간에다가 빛을 채우는 것이 최고죠. 영성을 채우는 거고. 긍정을 심는 거죠. 그러면 사람 몸에 확 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기억나시지만도 이 사람 팔궁, 이 사람 몸에 있으면 이 기의 단전에서 사람 눈이 있다면 이 기의 단전에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회음에서 미렴에서 그다음 협척에서 그다음 맞나? 그렇지. 이 그림 좀 다 이게 와야 되는 건데. 사람 여기다가 옥심에서 백혐에서 이 전중임에서 인당임에서 이것도 자문에 이거 인당임에서 이 전중임에서 이 기인데 이 팔궁인데 이 팔궁이 돌아가는 가운데서 가운데는 요 자리 가운데 이 자리는 없어요. 무의 자리 무의 자리 없어요. 요 무의 자리를 깨닫는 것이 기술의 최고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명상 참선을 기술하면 이 임동맥인데 이 임동맥이 흘러가면서 이 옥심이고 이 그 백회인데 이 임동맥이 돌아가면서 이게 이제 돌아가는 회전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중심을 잡혀야 돼요. 이 중심이 무의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의 자리가 뭐냐면 스스로가 명상 참선 빛을 채우는 겁니다. 영성을 채우는 거죠. 이 중단전에 빛을 채운다는 그런 말인데. 그거 똑같은 거죠. 그래,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 젖가슴 사이하고 협첩 사이에다 또, 한점자, 거기다 끊임없이 마치 야광조 같은 빛을 채웠을 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고요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의 빈자리가 있는데 그걸 취해가지고 바로 밝은 뜻이 된다고 했다는, 거기서 밝은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의 밝은 빛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띄우고 유한이 이 깨라는 것은 바로 화가 되니 화채 띄우고 하라. 화의 채는 허야. 불은 이 뭔지 모르지 텅 빈 가운데서 이 뭔가 나오는 거야, 이게 에너지원이. 초에서는 이 뭔가 비어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거기서 빛이 나온다는 게 빛이 초에서. 니어 띄우고 물이 띄우고 명자야. 물에 붙어서 밝은 것이야. 그래서 이거는 불이란 것은 어떤 물건에 붙어서 밝은 거야. 초라는 물건에 붙어서 밝은 거고. 자, 아까 우주로 말하면 암흑 에너지, 암흑 공간이 있기 때문에 별들이 밝은 거죠. 또 여기 지금 나무들이고 숲이 확 지금 밝게 피었는데 그거는 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붙어가지고 결국은 그 생명들이 자기 모습을 드러낸 거죠. 그래, 붙어 있는 공간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데 그 붙어 있는 공간을 표현한 게 뭐냐면 음이었다. 음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음에 붙어가 빛이 나는 거니까 전부 다 빛이 나는 거예요. 하늘의 별도 그 암흑의 공간에 붙어가지고 빛을 내는 거죠, 바로. 우 띄우고 위아래. 또 이거는 뭐냐, 해로 상경, 해가 돼, 해. 이익견 해가 돼, 빛을 받는 거. 해도 실은 속은 검었거든. 흑점들이 나오듯이. 여기 띄우고 허명기 띄우고 살아. 이 또한 속이 밝은 뜻을, 속이, 허명, 속에서 밝은 상이라. 해는 속이 검해요. 달은 진짜 밝은데 주변에 검고 오히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제가 뭐거든. 괴사라 먹기 괴사. 이는, 이 깨는 아까 했지만도 걸린다는 뜻과 밝다는 뜻이 두 개 다 있거든요. 이는 다 걸려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걸릴 리자가 갖고 있는 것은 이 관계. 모든 관계 속에 있는 거죠. 걸려있다는 건 타와의 관계 속에 있는 거 아니야. 걸리는 것은 대상이 없으면 걸릴 수가 없잖아요. 대상이. 그리고 밝은 것도 똑같지만도 걸려있기 때문에 밝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어떤 자리 잡고 있는, 걸려서 자리 잡고 있는 거와 밝은 거죠. 이거는 이정이야. 그때는 발라야만이 이롭다는 게, 모든 관계도 발라야만 이롭고,
발라야만 이롭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발라야만 이로워서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흉 띄우고 비누하면 길이라. 길을 흉자에다가 빈자는 앙컷 빈자고 오는 소자예요. 이거는 음을 산게 음은. 소는 음을 산게 소는. 그런데 앙컷도 또 음하네요. 앙컷도. 그래서 두 개 다 음인데, 그러니까 왜 소만 안 쓰고 비누를 썼냐면 앙컷은 생명을 낳는 겁니다. 생명을. 그러니까 이익계를 통해서 BT라는 이익계를 통해서 사람은 자기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창출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익계에서는. 자기 마음의 텅 빈 마음의 공간에서 신성을 갖다 드러내야 되고 깨달음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기도와 명상 참선은 자기 속에 있는 진리를 터득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흉비누, 흉비누. 앙컷이 생명을 창출하듯이 자기 속에 내재하고 있는 참다운 영성의 세계, 진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갖다가 길러내야 되는 겁니다. 창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야만이 길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길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저를 볼게요. 리는 리안이 걸린 것이니 만물이 막불 띄우고 개유 띄우고 소리하니 모두 개자 모두가 걸리는 바가 있지 않은 것이 없어. 모든 빛나는 것들 또 이라는 이 자체의 불이한 것도 뭔가 토대가 있어가지고 빛나고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만물들은. 자, 유형적 띄우고 유리야. 형태가 있으면 무조건 걸리는 게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형태가. 형태는 뿌리 없이 존재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뿌리 없이. 걸리기 다 있다는 거야. 제인즉 띄우고 위소 띄우고 친부지 띄우고 인과 소유지 띄우고 도와 소주지 띄우고 소하니 사람은 곧 무엇이 위 된다 그죠. 무엇이 첫 번째 친히 붙어 있는 바와 소유 말미암는 바에 말미암다는 것도 어떤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말미암을 일단은 말미암는다는 것은 어떤 데 근원한다는 거죠. 근원하는 바. 이 말미암을 일단은 근원 뿌리란 말 뿌리. 그러니까 말미암는 바에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뿌리를 잡는 말미암는 토대가 되는 그 도와 그 다음에 소주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바의 일이 돼. 이 리께는 사람에게 있어서 위자가 다 받는 거죠. 그러니까 위익할 때 위자 다 받는 거죠. 사람이 친히 붙는 바의 친히 붙는 바의 사람의 관계 그것도 이가 되고 또 말미암는 바에도 진리도 되고 또 소주사 내가 살아가야 될 일의 주체가 주장하는 바가 되는 게 모두가 계기 띄고 서라. 이게 모두 다 걸리는 바가 돼. 즉 중심이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걸려가지고 자리 잡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지 띄우고 소리는 사람이 붙어있는 바는 리어 띄우고 정정하니 이거는 곱고 바른 데 있어야 돼요. 모든 관계에 걸리는 것은 항상 곱고 발라야 돼요. 바르고 똑같아. 정자가. 고들 정자 바르정 다 되니까. 그래서 듣기 띄우고 정적 띄우고 가히 띄우고 형통이라. 그래서 그 발음을 얻으면 깨닫는 거지 뭐 결국은. 그 바른 것을 터득하면 이 말로 똑같은 거죠. 모든 관계에서 바른 것을 터득하게 되면 그러면은 형통하게 됐다는 거야. 그래야 형통하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는. 그래서 고할 띄우고 리 띄우고 이정 띄우고 형이라. 그래서 이 괴사에서 그러므로 이는 정함이 이로서 형통함이라 했다는 거야. 자, 흉 띄우고 비누 띄우고 기른. 암소를 기르는 것이 기르다는 것은 우지 띄우고 성순이야. 소의 성품은 순종하는 거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모두 다른 것은. 또 이우 띄우고 비너는 수은지 띄우고 지라. 또 암것이란 것은 순함의 지극함이야. 왜? 따라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거든. 암컷은 창조의 근원이에요. 모든 게 창조의 근원. 기 띄우고 불이 띄우고 정이면 그래서 이미 발음에 붙어 있다면
필름 띄우고 순호 띄우고 정돈이. 그러면 반드시 정도를 따라갈 것이니, 또 숭도하는 뜻이 똑같은 게, 여 띄우고 비누적 띄우고 기라라. 그래서 앞말과 같이 하면은, 앞말과 같이 하는 것은 순종하면서 창조하는 거죠. 그러면 기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을 통해서, 자기 속에는 빛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깨달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말이 새끼를 낳듯이 자기 속에 내자하고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야 되는 거지, 바로. 흉 띄우고 비누를 기른 것은 위 띄우고 양기 띄우고 순덕이니, 그 자기의 덕을 순조롭게 기른 거야. 자기의 덕을 순조롭게 기르면 뭐냐면 명명덕, 깨닫게 되거든, 사람이. 자기의 덕을 순조롭게 계속 기르려고 하면 그게 뭐야? 그건 자기 깨달음이 온다는 거야. 각자 다 자기 깨달음이. 그래서 인지 띄우고 숭덕은, 사람이 덕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덕을 순종에 따른다는 것은 유양 띄우고 이성이라. 그래서 그걸 길름으로 말해서, 자기 속에는 자기 개성이죠. 자기 속에는 자기를 길름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삶을 이룰 수 있는 거야. 즉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것 똑같은 거죠. 기 띄우고 리러 띄우고 정임. 이미 발음에 붙으면은 당 띄우고 양습 띄우고 이성 띄우고 기 띄우고 신등여라. 그래서 마땅히 잘 기르고 익혀서, 즉 자기 자신의 품성입니다. 누구나가 자기 자신의 탁월한 품성을 기르고 익혀가지고, 기를 양기 익혔습니다. 기르고 익혀서 그것으로서 뭐냐면 그 순덕, 자기 자신의 덕을 순조롭게, 즉 따라가면서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즉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기의 덕을 따라가면 이룬다는, 자기를 깨닫는 거죠, 결국. 이게 바로 이익계가 갖고 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단알이 가면 단알 또 전부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이 큰 뜻을 계속하는 겁니다, 단이. 단은 바로 이 괴 전체에서 이 괴사를 설명하는 게 단이니까. 자, 단은, 이는 리아라. 걸려있는 거다, 이야. 즉,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리 잡고. 붙어 있다는 거죠. 자, 일월이 리호천하고 백곡이 리호토라. 이 호자가 또 전치사가 되니까 뒤에 글자 붙는다 그랬죠. 뒤에 글자예요. 자, 일월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월은 해와 달이라는 것은, 즉, 하늘에 있는 별들이라는 것 똑같아요. 일월성과 같아요, 일월성. 일월성 별들은 하늘에 걸려있어요. 하늘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야. 하늘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공간 속에 있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여기 은과 같아, 이게. 이게 가운데 은과 같아. 이게 이 속에 있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암흑 공간 전부 음의 세계, 음의 세계. 그 속에서 양들이 빛을 발하는 거지, 결국. 백곡과 초목, 모든 곡식과 모든 초목들이라는 것은 땅에다가 붙어 있어. 땅이라는 그 음의 세계, 그걸 없으면 자기를 드러내서 빛나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사람은 결국 뭐냐면 영혼이 있다는 건 자기 마음에, 영혼에 뿌리 박혔기 때문에 몸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을 관리 잘해가지고 자기 영혼을 관리하면 몸이 빛나는 겁니다. 몸에서 환히 밝은 빛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람도. 이 사람 뺐지만도, 인호 영혼, 인호 심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걸 사람 꼭 넣는다면 인호 심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호 심. 인호, 성, 또는 영, 이렇게 할 수 있죠. 사람은 성에 영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빛나는 거예요. 그 아래 것은 그냥 그거에 대한 설명이니까 넘어갈게요. 저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전부 다. 그 다음 중명으로, 그 다음 중명으로, 거듭 밝음으로, 이것도 중요한 건데, 자, 거듭 밝다. 거듭 밝다는 것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아래도 밝고 위에도 밝은 거죠. 아래도 밝고 위도 밝은 거죠. 다 빛이니까. 이게 중명이에요. 자, 사람으로 말하면 이게 내고 이게 외예요, 외. 마음이 밝으면은 모습도 환히 밝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영성적인 삶을 살겠으면 마음이 밝아지면 행동도 굉장히 영성적인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탁해서 타락하면 행동도 탁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이 나쁘기 때문에 행동도 나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중명으로 이려호정이면 발음에 딱 붙는 거야. 거듭거듭 마음이 확 밝아가지고 그 마음에서 아주 밝은 기운에 딱 붙는 거야. 이 밝다는 것은 이 가운데 있기 때문인데, 이와 오여는 가운데 때문에 그렇지만도 사람으로 말하면 자기 마음이 아주 바른 데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리호정이라는 것은 발음에 자리 잡고 있다, 걸려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아주 순수한 영혼 속에 자는 거죠. 그래야만이 뭐냐면 내 띄우고 화성 띄우고 천하라. 바로 이래야만이 바로 뭐냐면 천하의 교화를 이룰 수 있어. 내가 내외적으로 마음과 행동이 환히 밝아가지고 긍정적이고 영성, 신성이 가득 차서 하는 행동이라면 저절로 사람들한테 교화를 입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화는 내외, 마음과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사람들이 보면 아,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 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 이 화자는 교화도 할 수 있고 감화도 할 수 있고 동화도 할 수 있고 조화도 할 수 있고 이 말을 똑같아요. 그 근본은 원인이냐면 그 사람이 내외 마음과 영혼이 밝고 행동도 아주 밝으면은 그걸 통해서 천하 사람들이 모두 그 모습을 보고 화성 교화를 다 배우죠. 그 사람 따라서 배운다는 거예요, 바로 교화. 그 사람의 감화를 변한다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 이 인격 갖고는 엄청난 힘입니다, 이게. 이 인격 갖고 굉장한 힘인 거죠. 꼭 짧은 한번 해볼게요. 이 띄우고 괴재 띄우고 이라. 이건 괴의 재질로서 말한 것이라. 상하 띄우고 괴리는 상하 모두 이께는 불이 된다는 것은 중명야야. 거듭 밝은 것이라. 오이 띄우고 괴처 띄우고 중정으로. 오와 이는 중정에 처해, 모두가 중정에 처해가지고 리오 정이라. 발음에 딱 걸렸으니 군신 띄우고 상하 띄우고 개유 띄우고 명덕이 띄우고 처 띄우고 중정이면 그러니까 군신과 상하가 모두 사람들이 모두 똑같지요. 그 명덕이 있고 자기 자신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자기 내면에 내와 자기 내면이 밝아진 거죠. 명덕은 자기 내면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행동을 중정이 처하면 중과 바른데 너처해서 행동한다면 그러면 가이 띄우고 화 띄우고 천하. 그럼 천하가 저절로 교화가 되는 거지 뭐. 감화가 되고. 그래 성 띄우고 문명지 띄우고 성이라. 이거는 문명의 풍속을 갖다 이룰 수 있는 거야.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로 교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절로 감화가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유 띄우고 리오 띄우고 정정이라. 고 띄우고 형하니 시 띄우고 육 띄우고 비누 띄우고 기라라. 자, 부드러움이란 것은 아까 했던 이 부드러움은 은께 때문에 부드러운 거지. 은께가 부드러운데 은께 부드러운 건 뭐냐면 포용력이다. 포용력. 받아들이는 거죠. 땅은 하늘이 아무리 지금 현재 덥고 가물고 홍수나 다 받아들이잖아. 그렇듯 이거는 유는 은께인데 은께 받아들이는 게 포용력이에요. 포용력. 사람이 굉장한 포용력을 갖고 모든 걸 포용이니까 아까 강깨가 똑같은 강깨가 포용 갖고 그러면서 중정에 자리 잡으면 중정에 걸렸으면 가운데서 바르게 중정은 이효와 오효지만도 마음으로 말하면 내 마음이 바르고 가운데 중심을 잡혔다는 겁니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와 상의 이치를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깨달을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 거거든요. 인사의 대비가 돼야 됩니다. 인사의 대비되면 바로 이게 중정의 자기 자신이 바로 포용력을 가지면서도 딱 중심이다. 중정의 자리를 딱 잡고 있는 거야. 이호 중정, 중정의 자리를 거냐. 거로 형통하다. 걸음으로 형통하다는 거야. 포용력을 갖고 늘 중심이 딱 잡혔기 때문에 형통하다는 거예요. 중정의 중심이 잡혔대요. 그래, 이 때문에 앞말을 기르면 기래. 이렇게 되면 앞말을 기른다는 것은 소독음인데
암말 빈자도 음이니까. 그러니까 비누는 새끼를 낳을 수 있는 비누예요. 그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소를 기르는 게 기르다는 것은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이게 쉽게 말해서 이것 아래 께도 하루고 위에 께도 하루고 또 아래 께도 한 일생을 표현하고 위에 께도 한 일생을 표현하고 아래 께도 새로운 세상, 위에 도 새로운 세상이야.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태양이 오늘 하루가 해가 끝나면 또 내일 또 태양이 뜨듯이 이렇게 변화가 오는 건데 이런 변화가 오는데 넘어가는데 이거는 뭐냐면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서 암말이 새끼를 낳듯이 새로운 빛의 창조가 나야 되는 거야. 그 계명이라 곧 나오죠. 계명. 이걸 겠죠. 계명. 이게 계명이라 그러는데 밝음을 계속 이어가는데 밝음을 이어가는 게 뭐냐면 이게 비누예요. 비누. 암말이 새끼 낳았지만 계속 새로운 빛이 나는 거죠. 그 비누의 세계야. 그래 사람은 무한하게 자기 영혼을 갖다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갈 수 있는 그런 자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가. 그러니까 주역을 통해서 그런 이치를 깨닫는 거지 우리는 계속. 자, 이거 전을 한번 볼게. 2호 띄우고 2 띄우고 유순위로 2와 5는 유순으로서 2호와 5에서는 음계니까 유순으로서 리어 띄우고 중정이라 중정이 걸려있어. 자, 2호와 5호에서 음여로서 중정이 걸린 이걸 보면서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서 중정 이치를 깨닫는 겁니다. 이 이치를 전환시키는 거죠. 상을 보면서 인간사에 대비시키는 거예요. 인간사에. 그래서 소위 띄우고 능력. 그러므로 형통하다. 형통한 인간이 형통한 거거든. 인간이 각자. 그 상이 형통하는 것이 그걸 깨달은 내가 형통한 거죠. 인능 띄우고 양기 띄우고 시선해요. 사람은 능이 그 지극히 순함을 갖다 길러서 수는 뭐냐면 이치를 따라가는 거니까. 수은이란 건 해가 변화가 이치가 자연의 이치. 자연의 이치 그걸 갖다가 계속 길러나가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명백히 밝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일이 띄우고 중정정 띄우라.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중정에 자기 마음 가운데 딱 바르게 딱 그냥 자리 잡게 되어서 길하게 된 거예요. 니는 붙을 리자 자리 잡는 거죠. 자기 마음의 중심을 딱 잡아서 길하게 되는 거죠. 고로 고알 띄우고 흉 띄우고 비누 띄우고 기라. 그러므로 암말을 기른 것이 길하다. 즉 암말은 새로운 창조의 에너지를 갖다가 길러가지고 그걸 통해서 길하게 된다는 거예요. 호갈 이적 띄우고 중정이언이 이는 중정이야. 자, 이언은 이게 중이면서 정이에요. 정은 뭐냐면 음자리 음이기 때문에 정이에요. 중은 이언은 무조건 중이에요. 이언은. 정은 뭐냐면 음자리 음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이야. 그 중정이에요. 사람도 누구나 중정이 있는 거죠. 이 군자의 자리인데 자기 속에 중정이 있는데 못하는 것은 자기가 그걸 못 깨달아서 못하는 거지 뭐. 그런데 오 띄우고 이음 띄우고 고양이니 오는 음으로서 양자리에 그거 있으니까 이거 중은 되는데 정은 안 돼. 그러면 득이 띄우고 정화 이걸 갖다가 발음이 될 수 있게 정이 될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정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질문을 던져놓고 질문하는 거야. 또 답을 하는 거야. 이 정의 시장 스스로 질문도 답하는 거야. 이게 사람들이 헷갈리기 때문인 거죠. 왜 이걸 오요는 중이지 정은 아닌데 왜 이와 오요 중정이라 그러냐. 정을 왜 쓰느냐 이야. 그 말 하는 거죠. 오는 중정지 띄우고 위연을 오는 원래 중정의 자리근을 6이 9가 아니고 6이기 때문에 6이니까 음은 음여니까 음여가 이 말이죠. 6이 음여가 이 말이죠. 리어 띄우고 정의하니 바로 이 정의 자리에 있으니까 음여가 정의 자리에 걸려 있는데 내 띄우고 위정해라. 그런데 정의 됨이라 이야. 요거는 630쪽에 한번 630쪽에 책 630쪽에 630쪽 629쪽 제일 아래부터 629쪽에 제일 아래 보면 소위 띄우고 성 띄우고 문명은 중륜이 아니 정은 재 띄우고 기중이라 이 말이죠. 보셨습니까 그게? 이른바 문명을 이루는 것은 중으로 말망기 때문이니 말망 것이니 발음은
그 가운데 있어라. 그 중가운데 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익계에서. 이익계만 그렇습니다. 아, 이익계만, 그렇죠. 그렇죠. 정확히. 이익계만 그런 거죠. 이익계만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발음이 되니, 왜냐하면 발려야만 이렇게 발음 빛이 나오고 발음 그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학자 띄우고 지 띄우고 시 띄우고 불실 띄우고 경쟁이면.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때와 뜻, 그러니까 이 괴사에 때가 오요면 오요의 때, 이요면 이 때와 그 다음에 그 뜻, 이 이요의 뜻과 오요의 뜻, 그 뜻을 잘 알아가지고 불실기에 그 경중을 잃지 되면, 그러니까 여기는 정보다는 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이 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겁다는 거예요. 정은 가볍다는 겁니다. 그 경중을 갖다 알게 되면 즉 가히 띄우고 언제 그러면은 역을 온전히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역을 해석하는데 이렇게 어떤 순간에는 정에 치우지 않고 중을 통해서 그 가운데 정이 내재한 것들 볼 수 있었다 하는데 603쪽에 나온 게 그런 거죠. 그 문제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단원까지 하고 쉬었다가 상환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 예.